20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5년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까? 그 기대 안에서, 그 바람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셨고 무엇을 각오하셨습니까? 분명한 목적, 분명한 결단, 분명한 방향을 잡고 삶을 엮어가는 2015년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지만 먼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뜻을 정했습니다. 고국이 망하고 가족이 흩어졌고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사느냐 죽느냐 또는 신세타랑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무엇인가를 품고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다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이 포로였지만 거룩을 지키게 하였고 그 결단이 포로였지만 기도의 사람으로를 지켜내게 하였고 그 결단이 포로였지만 이름을 지켜내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계산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환경은 바뀌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결단이 다니엘로 하여금 때론 대가를 지불하게 했지만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총리가 되어 있기도 했었고 때로는 소시민으로 살아야 할 만큼 그의 삶은 어쩌면 급변적이었지만 고국에서나 포로로 살아갈 때나 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였습니다. 작은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이 주는 축복은 생각보다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사명을 품고 정한 길을 가는 바울의 고백을 아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복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뜻을 정한 바 그가 가는 길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야 하고 3번 태장으로 맞아야 했고 죽었다고 수없이 던져지기도 했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을 엮어가는 중에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정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일 것입니다. 새해를 맞은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품으셨습니까? 2015년 빛나교회 공동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신명기서 34장 24절 25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돛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2015년은 아마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2015년 표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날들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날들입니다. 이 날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안에서 동참해야 할 날들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다. 그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날들이 2015년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때 준비되지 못하면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고 능력이 능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을 준비함으로 빠지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많은 날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이요, 응답의 날이 있다는 것이요, 축복의 날이 있다는 것이요, 부흥의 날이 있다는 것이요, 통일의 날이 올 것이니 준비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 처음은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날입니다. 이 재림의 날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준비된 가운데 맞아야 합니다.
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인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것입니다. 언젠가 식탁 앞에서의 식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언제인가 침대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들었던 잠이 마지막 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여 오시든지, 내가 그 인생의 연수를 다한 후에 내가 죽어가든지 마지막을 맞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2015년 축복해 주실 거야, 보상심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마지막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이 온다, 끝이라고 알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은 종말이 그 마지막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두 방향의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생명의 천국이든 멸망의 지옥이든 새로운 시작이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로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문제는 그 주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실 것이고 도둑같이 오실 것이니 삼가 깨어 있어라 강조하실 뿐입니다. 재림의 날은 어떠할 것인가? 재림의 날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성경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맞은 사람들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 선포되어졌던 심판의 날, 노아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질 것이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일미 그 삶의 마음을 빼앗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들 시각 앞에 노아의 위치는
한 미친놈의 소리로 들려졌을지 모릅니다.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가 100년 됐어. 사람은 가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를 준비하지 못하여 그만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소돔성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소돔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소개하고 있으니 창세기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던 저들은 결국 소돔성 심판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열처녀의 비유도 우리는 가슴에 안아야 합니다.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을 만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줄 알았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재림의 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고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종말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심의 날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15년 교회 부흥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의 등장입니다. 이제 2015년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을,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극단적 종말론은 이단이나 소위 이단성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 30년 주기로 극성을 떨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근자에 극단적 종말론이 온 나라를, 온 신앙을 흔들었을 때는 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모릅니다. 재림의 날, 그날 주님이 온다고 방송국 카메라를 대놓고 날밤을 새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렸지만 저들은 속았고 속이는 줄도 모르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92년 이전에는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전도관 박태선을 통해 소위 말하는 종말론이 극성을 떨었습니다. 6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에는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5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넘어갔고 5명의 성도 중에 통계로 1명이 그렇게 빠졌을 정도입니다. 92년 10월 28일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딸 생일이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92년 이후 30년이면 언제입니까? 2020년 즈음입니다. 벌써 종말이 온다. 재림이 온다. 종말론주의자들은 극성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복음 안에 확실히 서지 못한 교회들, 목사들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나라에 전쟁이 임한다고 예언이 한참 있어졌던 어떤 이상한 여자의 외침 앞에 앞장서서 교회들이 강단에 세우면서 강단을 더럽힌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종말의 날을 계산하며 주님이 모르게 하셨지만 자기네들이 그 날을 알아냈다면서 미혹할 것입니다. 저들은 두려움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666을 이야기하고 베리칩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말이 오니 직장 다닐 필요 없어, 돈을 벌어도 소용없어, 학교 다닐 필요 없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는데 뭐하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야 하면서 선교라는 포장지로 사람들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그것이 재림이든 회개이든 공포감과 함께 조성되어 들려지는 건 주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재림의 날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지 두려움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은 삶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수도원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신앙을 말할 때 신앙이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일지라도 삶을 부정하는 종교는 정상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삶이 없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고 삶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초림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날을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들은 특별하게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삶으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성장 과정도 특별한 산에서, 아주 영험 있는 산에서 돌을 닦다가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장하셨고 한 부모의 아들로 형제들의 형제로 성장하면서 삶 속에서 직업도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성장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삶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도 특별한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내시니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실 때도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특별한 장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오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남겠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밭을 맨다, 맷돌 간다, 삶입니다. 삶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며 그날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구가 내일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스피노자의 고백은 지극히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1, 2, 3일 날 우리 신년 집회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더니 전부 아멘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더니 남자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여자들만 아멘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편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다 웃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2015년이) 되어가면서 이제 종말론주의자들이 극성을 떨면서 666을 이야기하고 베리칩을 이야기하고 뭐 난리를 펼 것입니다. 신앙은 전에 행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2015년 거룩으로 잘 준비되어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두 번째는 응답의 날입니다. 응답의 날이 있다. 가끔은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곤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정하신 날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로 깨어 있어 하나님을 향하노라면 응답이 가까웠음을 느끼곤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랜 날 동안 기다리던 응답이 가까웠음을 느끼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으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응답을 품기를 원하며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결단합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받을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입으로 다 까먹게 만듭니다. 입으로 다 쏟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결단합니다. 또 하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응답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으리라 결단합니다. 응답이 가까워오면서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열심을 내봐도 소용없어.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목사님들 모여있는 목회자 세미나 가서 요즘에 목회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목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목사님이 아는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열심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복음 자체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죽어서 맺어지는 열매고 그걸 바탕으로 맺어지는 열매지, 그 정도의 열심은 기업하시는 분도 공부하시는 분도 됩니다.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2015년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바랍기는 한 해 동안 누구 원망하고 탓하면서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응답이 가까웠음을 믿고 삼가 입술로 원망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한 해 동안 존귀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날 이어 축복의 날이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우주적이라면 응답의 날은 개인적인 역사이고 축복의 날은 사명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안겨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셀을 축복하실 때 야곱을 통해 먼저 사명을 담아주시고 모세의 축복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아셀은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여러분에게 응답의 날이, 축복의 날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과 축복을 무엇으로 기다릴까? 사명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한다고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기현 유재명에게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서 노기현아 몇 년만 참으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얼마든지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늘어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때 아주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허락하실 때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채웠을 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백성답게 성장했을 때입니다. 그 입술의 원망도 불평도 없어졌을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초점이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채웠습니다. 시간 속에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들을 언제 주셨습니까? 25년, 100세를 채워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 하시면 내일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서 열국의 합의. 그저 하나님 믿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받고 못 받고 시험 드는 차원에서 비로소 열국을 품어내는 사명, 이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주십니까? 아들을 이렇게 주시고는 아브라함아 다시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멘 하나님 드릴게요 하고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압니다. 달라는 축복을 다 주면 어디로 날아갈지 알기에 줄라다 안 줄라다 줄라다 안 줄라다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축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만 채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연수를 더한다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성장했는가?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낼 만큼 10년 전과 지금 나는 어느 면에서 성장해 있는가? 조금 전에 목사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들을 만납니다. 선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언제 부흥이 될까?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물어봅니다. 이야기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매여 있는 중에 제가 묻곤 합니다. 10년 전에 사명을 받을 때 그때보다 성장했는가? 영성은, 열정은, 아니면 그때보다 오히려 무너져 있는가? 2015년 바라기는 성도님들 좀 더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누가 무슨 말 좀 해도 고목나무처럼 빙긋이 웃고 속으로 지랄하네 그러고 그냥 이길 만큼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들이요, 여유가 참 많아지면요, 남편들이 아무리 누구 말 않고 양육의 대상으로 이상한 짓을 해도 딱 미소를 짓습니다.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래서 지는 게 아닌 겁니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어.
부흥의 날을 준비하라. 부흥의 날은 영적인 것이고 교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부흥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입어간다는 것도 이렇게 또 하나의 누리는 축복이 아닐까 싶죠. 20년 전 여러분의 교회가 이 안산에 심겨질 때 처음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아주 작은 사람들과 더불어 시작된 교회가 이만큼 은혜를 입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아내와 함께 이렇게 어디를 가다 보면 그 26년 전, 30년 전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교회가 아주 작은 모습으로 그냥 있는 교회들을 보곤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보, 원래는 저 교회가 우리 빛나교회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만큼 은혜를 입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흥의 날은 저절로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의 최고의 자랑은 전도의 열매가 아닐까?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면류관은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마중을 할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전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제 마중을 나올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때 주님 만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올 거예요. 두 종류에 올 텐데 여러분은 마중을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누가 나올까? 여러분 전도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먼저 가면 혹시 여러분은 아무도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누가 나올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전도의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나도 전도하고 싶거든요.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 내가 입술을 벌려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님 은혜 베푸소서.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놀랄 때 온다고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흥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니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성도라면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가슴에 안고 주여 우리 빛나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빛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외에도 그 내면에서 임마누엘 성가대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노래만 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성가대가 부흥되게 하소서. 막 기도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다시 부흥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흥에 또 헌신돼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성가대는 이렇게 성가대도 하지만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을 살살 꽂혀가지고 거기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인원하고 성가대 드리는 인원이 비슷비슷할 때 이제 그 사명을 다한 거야. 그래서 왜 임마누엘 성가대는 요새 이렇게 사람이 줄어 그런 소리 허덜덜덜 말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교국은 성교국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배국은 예배국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요 그 부흥을 기도하면서 그 안에 평안을 맛보고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요. 단순히 복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어떤 육적인 차원에서 세상도 바라는 그 정도 말고 또 하나, 주여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을 기도하는 것 아주 축복이죠. 부흥을 기도하라. 얼마나 큰 축복. 그래서 여전대회는 여전대회대로 더 이렇게 부흥되는가. 우리 교회가 제일 든든히 부흥되는 팀 중에 한 팀이 어떤 팀이냐면, 여러분이 이따 식사하러 가시면 저 주방에 설거지하는 남자들 팀, 거기가 부흥 엄청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릇 갖다 놓으러 올 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 저 사람을 설거지를 시켜야 할 건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이 아닙니다. 부흥을 기도하라,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방은 재정방대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각 부서마다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의 날을 준비하라. 재림의 날이 우주적이라면 응답의 날은 개인적인 역사이고, 축복의 날은 사명적이고, 부흥의 날은 교회적인 것이고, 통일의 날은 민족적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교회는 이 통일을 품어야 하고, 그 통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쩌면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제가 이 느낌은 기도하다 받은 느낌은 아니고, 뉴스 보다가 김정은이 얼굴 보면서 자가 오래 못 살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왕들은 절대 오래 못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안 하고 먹는 것만 많이 먹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죽는 건데, 의학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근데 하여튼 통일의 날은 밝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통일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통일을 맞으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의 날은 국가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의 날이 오면은 북한의 곳곳에 빛나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선교국의 북한 선교팀을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회를 나도 하나 세우게 하소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 갖고는 양이 안 차는가 본데, 그게 아멘을 할 때까지 주여 통일이 오면은 나도 북한의 교회 2개 정도는 세우게 하소서. 아직도 2개 갖고는 양이 안 차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언제나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어, 우리 아빠는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 하는 기도 제목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통일이 먼저 올지, 재림이 먼저 올지, 또 먼저 가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여튼 통일의 날, 빛나교회가 북한의 곳곳에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가족 이름으로도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라오스 팀 또는 필리핀 팀이 선교를 이번 주간에 떠나게 됩니다. 참 기쁜 일이죠. 바라기는 가시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북한에 또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섬기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에 월정액으로 매월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이 많든지 적든지 선교 봉투를 여러분 앞에 교회는 재정부는 다 만들어 주니
선교 봉투에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월정액으로 해주시면 한 달에 얼마 나와야 되는가, 이것이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또 아까 재정국장 또 선교팀들 와서 좀 더 보내달래요. 또 더 부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돼요? 다 보내줘라. 나올 거다. 다 달라는 대로 줘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원금 내시면서 건축원금도 매 월정액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 짓고 사실은 부채만 우리가 다 날려버리면 우리 교회는 1년이면 교회 한두 개 세우는 건 일도 아닐 정도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남겨진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걸 몇 년 갚으면 우리는 이게 정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이자를 우리 성도님들이 매월 내주시는 건축원금 월정액으로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작아도 상관없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 했습니다. 재림의 날, 응답의 날, 축복의 날, 부흥의 날, 통일의 날, 무엇으로 준비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 준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가 교회되는 요소요, 성도가 성도되는 요소요, 제자가 제자되는 요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번 신년 집회는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건물은 어떻게 지었니? 사람은 몇 명이나 보이니?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는 빛나교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방문하여 물으신다면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임재, 교회가 교회되는데 절대 요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님들로 그리스도의 날이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님들로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예요. 또 목사요, 그냥 우리들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하고, 응답의 날을 준비해야 하고, 축복의 날을 준비해야 하고, 부흥의 날을 준비해야 하고, 통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함으로 맞이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로 하여금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게 하시는 축복의 시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2015년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난 한 해 많이 아팠던 분들에게 새로운 날들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